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님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이 전편 말씀을 가지고 두 갈래의 길에서 내가 선택한 길, 두 갈래의 길에서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요, 저도 시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 저자의 작가의 시를 좋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가 주는 그 뉘앙스, 또 시가 주는 느낌이 모국어가 아니라면 참 다가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의 시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줄 압니다.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런 시죠. 20세기 미국의 국민 시인으로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분이시죠.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렇게 그의 시에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그런 시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갈래의 길 앞에 선 우리들에게 오늘 로버트 프로스트가 고백한 이 시처럼 끝없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요구받지 않는다면 인생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때로는 버거워요.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고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 것이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얘들아, 이 땅에는 뿌리 심긴 나무가 있는데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단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종류가 각각 또 다른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도 있다. 똑같아요. 오늘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개의 집과 두 개의 기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두 가지를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참 많이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이죠. 모든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시편 1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종류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행복한 길, 복 있는 길이고요, 의인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길, 악하고 교만하며 오만한 자의 길이다 라고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말하면 무엇하겠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정말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 길을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처럼, 그가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는 쓰는 사람 따로, 해석하는 사람 따로니까요. 사람들이 적게 간 길,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아닐까요? 또 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더디고 버거운 여정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은 참 복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스탠드 아니하며. 세 번째 동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sitting,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따라간다, 서 있다, 앉는다. 3가지의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가 주는 의미는 인생의 여정을 표현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따라다닙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영향을 받고요. 영향을 주기를 원하고요.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 아래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서는 경우도 있죠. 서게 된다. 또한 나중에는 거기에 여기가 너무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또 거기에 집을 사고 터를 잡고 눌러 앉게 됩니다.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재앙이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우리는 어디에 터를 잡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어디다라는 지정학적 위치, 분당이냐, 아니면 성남이냐, 아니면 경기도냐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와 함께라는 방식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악인이나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 바뀌었다고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처럼 더 이상 악한 사람들의 꾀를 공유하며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모델로 삼지 마세요. 악한 자들의 꾀가 있거든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을 피할 수 있는 한 교묘하게라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인들의 꾀를 공유하며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 그 삶의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전과 같이 행할 수 없게 된 사람,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찾는 사람이 아예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생의 여정으로 용감하게 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과감하게 주님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나 죽으나, 삶과 죽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처음 다루는 부분들이잖아요. 사나 그리고 삶, 여기서는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으나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마주대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평생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렇게 즐겁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삶이 무기력한 사람들도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삶의 이정표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아하는 뭔가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즐겁지도 않고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림을 그려보면 무엇인가 열심히 그렇게 즐겁게 추구하는 사람을 우린 진짜 행복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그가 누리는 즐거움, 행복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즐거워하니까 당연히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종교의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 그 여행을 준비할 때 기쁘고 즐겁게 준비하잖아요. 여행을 떠날 때 또 여행이야? 미치겠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만 좀 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시간만 나면 여행 가려고 그러고요, 시간만 나면 찾아보고 돌아보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어떻게요? 거듭났으니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금요 우리 예레미야 기도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하면 돼요. 주님이 가지 말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면 됩니다. 여기서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지라고 토달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아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아라, 수많은 명령과 규례대로 되어 있는데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하여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뭐 먹지? 이것처럼 난감한 말이 없잖아요. 서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뭐 먹지? 그러면 정말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 이거 먹는 거 어때? 그처럼 고마울 때가 없어요. 왜?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괜찮으면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여정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자꾸만 주석을 달지 마세요.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라, 하지 말라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어디예요? 완전하게 순종을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이런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힘으로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율법을 즐거워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밤낮으로 상고하고 묵상한대요. 사실 오늘 시편에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택하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악인이나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죄인들과 우리가 좀 함께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부분에, 이 지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에 기뻐한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적극적으로 밤낮 들여다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앙드레 지드를 참 좋아했어요. 좁은 문이라는 소설 아시죠? 프랑스에.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저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것 같고 새롭게 되는 것 같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학업보다는 그냥 책을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유명한 책이지만 헤르만 헤세의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헤르만 헤세 그 데미안을 뭐 내용적으로는 신앙적이 아닌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참 좋았어요. 동양적인 생각이 서양인의 그 지성을 통해서 녹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신비했어요. 근데 놀림 당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 고등학생이 틈만 나면 책을 보는 거예요.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이 헤르만 헤세의 책이에요. 그러면 이건 딱 왕따 당하고 이거 조롱거리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달력으로 싸가지고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좋았기 때문에. 누가 읽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가면 영어 단어 외워야죠. 수거 외워야죠. 수학 문제 풀어야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는 그냥 그게 좋았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같아요. 누가 아침 경건에 하라고 아니면 경건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읽고 싶은 것이고요.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힌다는 것이 미치겠고 숨 막히고 대안 없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힌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갇혀 살아간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진짜 찐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man.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즉각적으로 흔들 수 없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끼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다 보면 데이트의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SNS를 뒤지게 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혹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SNS, 이 사람 인스타에 들어가 보고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고 트위터에 들어가 보고 어떤 글을 남겼는지 어떤 사진을 남기는지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것에 맞추게 되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어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사랑하고 상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묵상하며 어떤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함을 지키고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더디고 버거운 시간 속에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형통한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겁니다.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3절에서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계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것 같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심으셨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 가운데 갇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화초가 꽃이 좀 있는데 지난 여름인가 좀 꽃을 몇 개를 샀어요. 꽃나무를 샀는데
서비스로 꽃 하나를 줬어요. 서비스로. 근데 꽃이 참 예쁘게 피었어요. 그런데 그 꽃이 이제 시기가 지나니까 다 지더라고요. 근데 그 줄기는 더 튼튼해지고 막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이거 갖다 버리자고, 이거 한 번밖에는 꽃이 안 피는 식물이라고, 이거는 한 번밖에 안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잘 자라고 있으니까 열심히 물을 줬어요. 한 해 지나고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뭔가 봉오리가 피기 시작하더니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제가 물을 주고 햇빛을 쐬게 해주고 또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해주고, 그러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가, 어떤 사랑 안에 머무는가.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인생은요, 더디 갈 수 있어요. 우리 인내심에 바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버릴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더디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더디고 버겁습니까? 다른 거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어디에 앉아 있지?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지를 끝없이 고민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작업, 회개의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정말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거예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일문일답이었잖아요. 사나 죽으나. 삶과 죽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이 뜻은 뭐냐면요, 진짜 위로는 여러분 죽음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사라질 위로는 너무나 가벼운 위로잖아요.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위로,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들의 위로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너 많이 어렵지, 물론 이것도 위로입니다. 근데 그 위로는 사나 역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죽을 때는 해당이 안 돼요.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곧 죽게 됐다는데,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곧 죽게 됐다는데 뭐가 내 위로가 되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보존하신다는 그것이, 내 영혼을 보존하신다는 것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위로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위로예요. 이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와서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형통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특권. 때때로 보기는 사람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더디고 어렵고, 오히려 악한 자들의 삶이 빠르게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위로가 안 돼요. 끝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분명히 사망의 길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진짜 잘 산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망하는 거예요. 가끔 장례식에 가다 보면은 장례식에서 고인의 그 삶에 대한 그 이력을 쫙 읽어줘요. 뭐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디서 직장 생활하셨으며 어떻게 살고 몇 년 누구와 결혼했으며 몇 년을 낳고 뭐하고 살고 몇 년도에 떠났다더라.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을 갔을 때 고인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잠언 기자의 말을 여러분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려요. 빠른 길과 바른 길, 여러분
반드시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찾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빠른 길만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버겁고 더디지만 이 바른 길만이 돌아섰을 때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4절 말씀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악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이 말은 악인들의 특징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들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한 자들의 꾀,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꾀에 따라 행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좋아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라면 자기의 모든 이력서를 변조시켜서라도 거기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력서를 위조하는 거예요. 학력을 바꾸는 것이고, 학력을 위조하고 자기의 이력을 부풀리는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의 전부거든요. 그것으로 권력을 얻고 그것으로 권위를 얻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악한 일을 밥 먹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길까요? 안 여기죠. 하나님 말씀 묵상할까요? 무슨 묵상을 하겠습니까? 악인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불어가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순간적으로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기 때문에 빠르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겨가 얼마나 빠른가, 바람에 후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빠르다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는 버림받게 될 것이고 불태워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빠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 변명하시겠나요? 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요즘에 청문회에 나오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늘 하는 말, 사람들이 제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빠른 길, 빠른 성공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바른 길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때때로 이들은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이들은 형통해 보이기도 합니다. 야,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복음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목사도 속일 수 있고요. 부모님도 속일 수 있고요. 자식도 속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속일 수 있어요. 또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세탁할 수도 있고 위조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중등에 들지 못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의 무리 안에 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악인과 의인입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어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악인들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어두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두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악인의 결국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빠름보다 높음의 결과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인간의 어떠함을 증명하길 원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 6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6절 말씀해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끝입니다. 저도 주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 행복,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이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갸우뚱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그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추월선으로 다른 차를 급속히 앞질러 가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러나 주의하세요. 빠른 길이 바른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길이 바른 길인지를 살펴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우리의 양심이 드러내잖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자꾸만 상황 논리 들이대지 말고 단순해지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목사가 인정하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권면하는 권면이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검증하셔야 돼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의 비난을 받을까 봐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시인 프로스트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내가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까?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시편 1편이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니까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고, 그쵸? 예수님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셨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아담도 범죄했고 우리도 범죄했고 아담도 망하는 길을 걸었고 우리도 방금까지도 망하는 길을 걷고 반복하는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시편 1편에는 복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시냇가에 심기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좋은 나무에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와, 진짜 놀라운 교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두 갈래의 길, 두 갈래만 되겠습니까? 수많은 길의 선택권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갈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족적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더디고 버거울지라도 복된 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고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갈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인간의 어떠함과 세상 사람들의 추천에 따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러워서 빠른 것 같아서 하나님 그것 덥석 먹었다가는 우리 인생 망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 갈래의 길에서 내가 선택한 길,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그 길 걷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연보 우리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